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아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좋은 물건도 사고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사려고 했습니다. 명예를 사고 권력을 사고 살 수 있는 거는 다 사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뭔가 허전한 마음, 뭔가 비어있는 듯한 마음에 늘 허기졌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욕심쟁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가장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예수님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욕심쟁이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하나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별로 가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예수님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를 사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해서 나누어 준 것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를 좀 각색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거울 삼아서 현재를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모세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선포한 율법을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석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실패한 역사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을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두운 내용도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단순히 과거만을 들추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지금 이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며 또 신명기 전체 내용 중에서도 핵심을 담고 있는데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은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질문은 구약의 미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지나고 성경의 책과 권은 바뀌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비슷합니다. 미가서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물으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며 도를 행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예배와 거룩한 삶, 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섬김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내게 명하는 것을 지켜라. 이 율법은, 규례는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저도 저의 삶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그 사택 옆쪽에 큰 간판에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불행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무엇을 배우거나 하는 모든 목적을 이제 물질에 둡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물질을,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해서 학위를 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친구를 또 만나고 사귀고 또 여러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까, 부단히 이런 것에 또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힘을 쓰지만 쉽게 행복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존재,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물질을 욕망하든 쾌락을 욕망하든 명예나 권력을 욕망하든 무엇인가는 간절히 욕망하고 바라게 됩니다. 오늘 이 행복을 위한 규례는 바로 하나님을 욕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라. 하나님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만,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환영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 우리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 환영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기적인 개인을 넘어 타인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망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욕망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반대로 세상을 욕망하는 삶은 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정과 원망 속에 이 다오다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인가 계속 달라고 하기만 하는 거죠. 다오다오. 이 갈증의 때에 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뭔가 이 물을 마시기는 마시는데 만족이 없고 마실수록 이제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세상을 욕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평하게 됩니다. 세상을 욕망하면 할수록 더 미워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고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거짓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욕망하는, 바라고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좀 쉽게 말하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고 율법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은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이 교만이고 그것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 자기중심성을 부추기고 자기중심성을 계속 따르다 보면은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교만과 자기중심성.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욕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교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게 되고 더 욕망을 부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서도 아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지만 처음에는 이들이 굉장히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금지한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세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점점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최고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부추겨 자기 중심성을 부추겨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였습니다. 뱀과 사탄의 말을 점점 듣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먹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귀에 그 말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들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반대로 겸손은 완전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늘 죄악이요 실패요 좌절뿐입니다. 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6일 동안의 삶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신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긴 아는데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러한 나의 욕망을 아무도 모르는 나의 깊숙한 나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죄를 자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꺼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거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삶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물에 대한 마음이 없는 이란 나귀인데, 이란 나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나귀에게 강압적으로 힘을 써서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래 나귀의 먹이에 소금을 계속 타서 나귀에게 갈증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해결책은 정말 진짜 목마른 다른 나귀를 옆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그 진짜 목마른 나귀가 물통의 물을 아주 기분 좋게 마시게 하면 그 물에 대한 마음이 없는 나귀도 그것을 보고 물을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면 참 나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은 이제 맛집 뭐 이런 기행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정말 그 TV에서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 다음날 저도 또 그것을 좀 먹고 싶습니다. 사서 먹기도 하고 또 식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주변에서 재미있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지고, 또 누군가 가까이에서 정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거 좀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이 세상적인 것들도 또 구하고 먹고 또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갈급한 심령들이 주변에 한두 사람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영향을 조금씩 받게 됩니다. 신실한 몇몇 신앙인들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은 주변 성도들에게 정말 수많은 경건한 말들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아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좋은 경건의 습관을 한 가지씩이라도 행한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더 거룩해지며 더 신실한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의 욕망을, 깊숙한 욕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나아가 경건의 습관을 한 가지 이상씩 갖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나그네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알프스산 높은 곳에는 때때로 눈이 아주 높이, 그리고 아주 균형 있게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프스 산맥의 산에 눈이 아주 높고 고르게 그렇게 쌓여져 있을 때에는 이 작은 소리나 진동만으로도 대기와 지면이 조금 움직여서 이 눈더미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소리나 진동이 결국 큰 눈더미를 움직이게 하여서 자연 경관을 바꾸기도 하고, 또 등산가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것들을 또한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어떤 짧은 말이나 작은 행동 등으로 참 어떤 영혼들을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 번의 실수가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반대로 이제 어려운 순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 한 번 주는 것만으로도 또 그들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친절한 행동은 그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 눈을 돌리도록 합니다. 많은 나그네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성도들이 이 나그네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노예로, 나그네로 4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나그네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서러움, 슬픈 아픔을 다시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수백 년 이상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았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가지고 나라를 세운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그 이상으로 많은 숫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그네된 백성임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그네 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썩어질 것들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나그네 된 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도움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서 교만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나의 정욕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러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온 세계에 나의 인생은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나그네 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